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읍시다. 1절부터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릿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바울은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배를 타고 가는 장면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그 배 행선 코스를 따라서 배를 막 갈아타고 여러 배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근데 이제 잠시 머물러 있는 그런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당할 위험을 경고받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죠. 그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의 결심을 나타냅니다. 13절에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이 여러 곳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권고받았는데 그 권고는 한결같이 성령의 지시였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제 두로에 도착해 두로는 밑에 오른쪽 밑에 두로와 돌레마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밑에 가이사라가 있죠. 그 밑에가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곳인데 두로에서 7일간 머물게 됩니다. 이 두로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곳 성도들이 바울을 아주 깊은 호의를 베풀면서 영접합니다. 근데 그 두로 교회에 예언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하고 권면을 합니다. 3절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두로 교회의 한 성도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갔을 때도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게 됐는데 7절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근데 빌립 집사님의 집에 들어갔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한 선지자가 있었다. 아가보라는 그 선지자가 바울이 있는 곳에 와서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에 메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에게 이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메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어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그 예언서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그 자들이 이렇게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많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누워서 몇 개월을 지내라, 옷을 벗고 다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님의 말씀이니까 이 선지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야 바울의 띠를 띄어서 네 손에 매라, 이렇게. 그렇게 행동으로 예언의 말씀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을 우리 두 가지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두 군데에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것도 성령께서 하신 건데 올바른 성령의 뜻을 따라 바울이 믿음의 결정을 지금 하고 예루살렘에 목숨 걸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두 가지로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바울이 받을 것이라는 성령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고난 받을 거야. 이 예언으로 주신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분명히 밝히셨지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께서 직접 바울더러 그 고난을 피하라고 명하신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권면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일은 바울을 아끼는 여러 형제들의 위안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를 들어서 주위 사람들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바울이 자신이 겪을 그 고난의 길을 피했다. 그러면 바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뜻을 어떻게 보면 거역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 많은 고난 받을 거야. 그리고 나도 고난 받아. 나도 죽으러 가지.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간단다. 그리고 너희들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그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그 뜻을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느냐. 내 개인의 일에 뜻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뜻을 두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이미 바울의 마음에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심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두로 교회 형제들 예언이나 빌립 집사 집에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한 그 모든 것들도 성령께서 하신 거지만 이 바울의 마음에는 자기가 선택할 그 선택의 영역은 예루살렘에 갈 것을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길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성령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 이제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가장 정확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1.1획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할 때 감정이 아니라 어떤 되어져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가이사라 교회 형제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지요.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이처럼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 한 말을 통해서 바울은 정말 복음에 붙잡힌 사람이구나. 복음에 전하는 데 있어서 진실한 자세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이런 신앙적인 결단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분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관과 그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본 위대한 상급에 대한 소망으로 그는 이 길을 방향이 바뀌었지만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특심했던 그 옛날의 그 속도대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기 위해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멋진 우리 믿음의 선배를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됩니다. 두로와 또 아가보에 의해서 바울이 설득되어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지 말 것을 2번이나 말렸지만 바울은 그들의 고난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뿐 아니라 죽기를 각오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다 함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죠. 네, 14절이 빠졌는데 14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따라합시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모든 결론은 바로 이 기도와처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도 있고 감당해야 할 십자가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 삶에 손해를 보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바울은 오직 그의 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그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바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후회 없는 생애를 살았고 그 삶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고백한 바울의 그 굳은 믿음, 그것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를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는 삶,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 그 삶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장성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